아시겠지만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예, 군산의 한일교회인데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100년 전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반세기 전에 정말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지은 곳이고요. 군산은 특이하게 기네스북에도 오른 적이 있는데 가장 좁은 면적에 가장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도시가 더 한산한 이유가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다 교회에 가 계세요. 그래서 군산 주민분들이 가장 많은 크리스천이 많으시고 먼저 역사적인 건물인 한일교회 건물이고요. 지금 이 건물이 다른 테디베어 박물관에 팔려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건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맥심컴피라고 써 있는 사실은 이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메카였는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국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여기 다 몰려 있어서 저희가 특히 졸업식 때 엄마 아빠가 탕수육하고 짜장면을 사주셨던 그런 사실 중국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추억들이 저도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엄마 아빠가 맛있는 짜장면을 사주셨었어요. 지금은 다른 용도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군산 군가원인데요. 제가 겉바속촉인데 왜냐하면 이 군여고 끝나고 이렇게 오는 길에 어떤 분이 되게 중요한 거를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거 들어야 된다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된 다이아몬드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다이아몬드랑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석 얘기하시면서 저보고 좀만 열심히 하면 다이아몬드 등급이 될 수 있다고 제 일생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다단계라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했던 건물이긴 합니다. 지금은 군산국악원이 되었네요. 세상의 빛을 널리 보내는 멋있는 교회죠. 바로 세광교회인데요. 자, 오늘 세광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항상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 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시민 인터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목사 생활이 그렇죠. 뭐 맨날 기도하고 또 신방 다니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신 지 굉장히 좀 되신 것 같은데 네. 언제 안수를 받으셨을까요?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 길을 계속 달려왔죠. 네, 20년 넘게 하셨는데 맨 처음에 섬겼던 교회가 군산 세강교회일까요? 아니요, 원래는 제 모교회가 네.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입니다. 아, 한신. 그래서 그 한신교회 제가 어릴 때부터 거의 개척도 당시부터 네. 다녀왔고, 그래서 제 부모님들이 다 한신교회 또 담임들이셨고, 그래서 거기서 자랐어요. 자라고. 그러고 있다가 유학 갔다 오고, 네. 모교에서 조금 섬기다가 광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우리 학생부 담당이었던 우리 목사님, 그땐 전사님이었죠. 그분이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 담임 목사님 되셔가지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3년 6개월을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됐죠. 그러면 거기에서 3년 6개월 섬기시다가 근데 많은 도시 중에 광주에서 어떻게 군산으로 오시게 될까요? 사실 광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사실 한 번도 안 가본 도시였어요. 잘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데, 광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든지 이제는 담임으로 나가고 싶은데 불러주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불러주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교회로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군산세강교회에서 알아가지고 저한테 와달라고 기도해 주셨네요. 1억소도 안 보냈는데 저를 찾아가지고 모시셨어요.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글쎄요, 말씀이 전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에 계시다가 광주에 군산도 처음이셨을 텐데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광주하고 군산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사람들이 성들이 광주는 좀 직설적이고 좀 이렇게 화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군산은 아시겠지만 이게 충청남도하고 좀 붙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화끈하다 보니 은근한 맛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군산 분들이. 네. 그리고 반응이 좀 느려요.
아버지, 둘, 약간 섞여 있어서.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인 설교자 입장에서는 반응이 느린 게 때로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도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시컷 했는데 교인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그냥 무슨 코미디나 아니면은 이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정말 겪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러고 그냥 조용하게 끝냈거든요. 한 2주 있다가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2주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래됩니다. 2주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2주 동안 후에 반응한 거죠. 근데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2주 동안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 받음을 예. 간증하시는 군산, 그렇죠. 아무래도 도시의 특성, 특히 서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 서울하고 비교하면? 서울은 바빠요. 잘 아시겠지만 분주하고 바쁘고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 때는 뭐든지 숨가쁘게 움직여야 되고 또 경쟁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또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융합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또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군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람들이 따뜻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태어난 건 부산 사람이고 경상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따스함을 많이 받고 또 여기서 많이 포용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태어나신 고향 부산과 군산은 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글쎄 뭐 부산은 제가 뭐 태어나기만 해서 그렇지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부산은 또 성격이 급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고 또 좀 여유가 없는 면이 있지만 근데 또 정은 또 많죠. 속정이 많아요. 네, 정이 많더라고요. 속정이 많고 근데 겉으로는 되게 무뚝뚝한 그런 자세를 취하세요. 근데 여기는 좀 느리지만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정도 많고 속정도 많고 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부산과 군산의 공통점은 속정이 많다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네. 얘기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정이 많은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역을 해오셨는데 특히 군산 세강교회에서 사역 중에 이거는 내가 평생 좀 간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것보다 사실은 군산에 와보니까 아시겠지만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잘 살고 여유롭게 살면 저도 마음이 편한데 그분들이 어렵게 살면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밥 한 끼 먹더라도 교인들이 어렵게 먹는데 혼자 잘 먹을 수도 없고 또 남들이 어렵게 사는데 혼자 있는 것처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가 그거죠. 우리 군산의 경제가 좋아지고 성도님들이 좋아지면 좋겠다. 근데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조급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잘 대처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쉽게들 포기하고 또 막 분노에 차서 살지만 여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교인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방금 막 보냈어요. 이 인터뷰하기 전에. 그러더니 그 낮아지심을 보면서 지금 자기의 처한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더 잘 견디며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왔죠. 그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목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죠. 예. 지금 방송을 보실 우리 구독자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나라가 안 어려울 때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늘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은 정말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근면성 또 창조적인 능력들이 잘 발휘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좋은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로 가장 좋은 시기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믿음 안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한 것처럼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면 틀림없이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0대, 80대를 거치면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는 성장했다 생각하는데 지금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신학의 본질을 지켜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한마음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역할을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면 좋겠다. 또 그 생각하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든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섬기지 않는 분이든 되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적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군산 시민분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은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은 70년대 전 군산이란 작은 도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군산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이나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는 인사들 중에는 군산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돼요. 대학 총장들 출신도 많이 계시고 또 뭐 정치인, 경제인뿐만 아니라 또 연예인들 중에서도 탁월한 또 군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인물들을 배출한 이 군산인데 경제적으로 좀 소외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군산은 잘 될 일밖에 없다. 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 정도도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데 이제 좋아지면 우리 군산이 훨씬 더 또 위대해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도 다시 위대하게인데 정말 군산 위대하게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